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뒷부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유럽의 그 중세의 전설 가운데 그 아더 왕의 전설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무슨 우리 청소년들 좋아하는 게임에도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아더 왕. 근데 이 아더 왕과 관련된 그 전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돌판에, 돌 위에가 칼이 하나 이렇게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 칼을 뽑는 자가 브리튼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글귀가 적혀 있는데, 이 칼 이름이 뭐냐면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칼 알고 있었구나. 우리 집사님 아들이 아마 알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 엑스칼리버라는 이 그 돌판 위에 칼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동네에서 그냥 힘께나 쓴다는 기사들도 가서 뽑아보려고 해도 안 뽑히고, 동네 왕도 뽑아보려고 해도 안 뽑히고, 지나가면서 다 한 번씩은 뽑는데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아더 왕이, 왕이 되기 전에 겨우 나이 15살 때, 15살에 그 본래 이 아더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신분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어떤 그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지금 이제 무슨 경기를 하러 갔던가 전쟁을 하러 갔던가 하는데, 자기가 준비해야 될 무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 가면은 돌판에 칼이 꽂혀 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15살짜리 소년이 가가지고 그 엑스칼리버를 잡아서 뽑는데 이게 너무 쉽게 뽑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적혀있는 애연대로 이 아더가 이제 나중에 브리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어떤 그 아더 왕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아더가 엑스칼리버 이 검을 쫙 뽑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저거 누구도 뽑지 못했던 건데, 야, 저거를 뽑기에 합당한 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도 딱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죠. 2장과 3장의 그 땅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해라, 그래야 너 살 수 있다, 그래야 너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또 온갖 이 어떤 이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니골라당도 들어오지, 또는 이세벨 무리도 들어오지, 다 똑같은 이름들인데, 내용들인데 이름만 다르게 이렇게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4장으로 딱 올라갔더니 이 카메라의 앵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늘로 딱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요한이 그 하늘 문이 열린 곳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된 게 뭐냐면 이 보좌를 보게 됐어요. 보좌. 그러니까 땅에 있는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임금이 아니고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는 거였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그 옆에는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가 있고, 이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막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땅에서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회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두루마리가 하나 있어요. 두루마리. 이 책이죠. 그런데 이게 책이 봉해져 있는 겁니다. 인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어떻고 그 다음에 구원의 계획이 어떤지 이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도 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읽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알아야,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저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을 내서 믿음을 붙잡고 삽시다,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데 이 비밀을 알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울지 말아라,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있다, 이 봉인을 해제하고 이 책의 내용을 읽어줄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저기 한쪽에서 어린 양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무대 중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 딱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 말하자면은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이 있다, 봉인을 해제할 자격이 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죠? 그게 끝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린 양이 지난주에는 보호자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으로 끝났는데 8절 봐보세요. 자, 이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심에. 이게 여러분 마치 이 아더라는 15살짜리 소년이 그 벽에 이 바위에 박혀있던 엑스칼리버 검을 쫙 뽑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 저거 아무도 뽑지 못하는 검이었는데 저걸 뽑다니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가 혹시 이제 브리튼 왕국의 임금이 될 사람인가 하고 놀랬던 것처럼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 두루마리, 아무도 봉인을 해제할 수 없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지금 잡았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유언장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의 유언장, 7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 유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봉인을 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었는데 이것을 어린 양이 취하셨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그걸 보고 8절에 보시면 내 생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검은 고를 가지고 띵띠딩띵 띵띵 막 노래를 부르고 악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금대접이 하나 있어요. 금대접. 이 24 장로들 또 네 장로가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이 금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향이 담겨 있대요. 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검은고 한 손에는 금대접.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검은고로는 띵가띵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또 이 금대접 거기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이 뭐냐? 이 향에 대해서 8절의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당신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고를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아, 당신은 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향을 지금 올려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향이 기도다라는 내용은 시편의 141편 2절에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2장과 3장에 있는 성도들이 그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어땠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고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당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날마다 시험을 당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저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아주 무시를 당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도 새벽이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지, 또 저녁이면 이렇게 수요일날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지하실에 가서 지하 2층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 이런 여러분 기도가 다 뭐라는 겁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는 겁니다. 향.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향이 올라가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향이 올라가다가 비가 내려서 다 젖어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향이 올라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비 온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눈 온다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대접에,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누구에게로 가냐?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에게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벽돌 만들지, 또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지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심판을 많이 당하니까 힘겨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400년 동안 힘겹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펑펑 울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시매.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내용,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돈이 주인이래요. 자식이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세상의 명예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세상의 출세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 아니고, 공중에 올라가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고, 이게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것을 보고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함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검은 고로 띵까띵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9절 함께 읽어보시죠.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까지가 찬양의 내용인데, 먼저 9절, 이 9절까지 먼저 내용을 봤어요.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에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의 이름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 새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고, 헛노래가 아니고, 옛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 최신 가요다 이런 말이죠. 최신 가요, 최신 팝송. 그건 아니에요. 새 노래. 새 노래. 왜 새 노래일까? 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하느냐?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 시편의 98편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면 뭐 헛노래도 있고 옛날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새 노래, 맨날 새롭게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작사를 해서 노래를 불러라, 그런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보자면 왜 이게 지금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냐? 달리 말하면 구원이 바알에게 있는 거 아니요, 아세라에게 있는 게 아니요, 또는 뭐 몰록에게 있는 게 아니요, 어떤 잡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신약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건 뭐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저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평화라는 것이 로마의 황제가 주는 팍스 로마나가 진짜 평화가 아니고 누가 진짜 평화를 주고 구원을 준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분의 그 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대항하는 노래입니다. 저항하는 노래예요. 무엇에 대항하고 무엇에 저항하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그 노래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 세상의 구원이 돈에게 있다, 세상의 구원이 대기업에게 있다, 세상의 구원이 어떤 지도자, 정치인에게 있다, 이런 것에 저항하는 노래 아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노래라는 이야기예요. 새 노래란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새 노래를 쫙 부릅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가 제목인데 이 새 노래의 내용은 뭐냐? 9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그리고 그 봉인된 것을 해제하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시도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딱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울의 눈금이 딱 맞다. 달리 말하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 그 자물쇠를 뭐라고 불렀어요? 쇠대라고 그러죠. 쇠대. 쇠대에다가 열쇠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맞는 거죠.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한테는요, 우리 교회 마스터키가 있어요. 여러분 없죠? 저한테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열쇠 구멍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이렇게 합당하게 딱 꽂아가지고 돌리면 열려야 되는데, 요즘에 근데 이 방마다 이제는 이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돌리면 열리는 마스터키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번호키를 갖다 달아버려가지고, 번호키는 제가 그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번호키를 다 뜯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그 무슨 이야기냐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는 딱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지금 합당한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데, 이 구원자이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24장로들이 부르고 네 생물이 부르는데, 이분은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보좌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분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아까 이런 이야기 드렸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감추어져 있는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말하자면 어떤 이단의 성은이요 이름은 뭐이신 그분이 아니고, 이제는 이름을 말 안 하려고요. 이름 말 안 하려고. 자꾸 뭐 명예훼손을 그거니 어쩌네 막 이래서 이름 이야기 안 하려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름 안 해도 제가 말씀 안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양반, 아니면 저 구원파의 누구, 뭐 어디 뭐 다른 동네에 또 무슨 뭐 옛날 뭐 박모 씨도 있고, 하여튼 뭐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누구 합당하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게 합당하신 분, 이 두루마리 봉인된 걸 해지하게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와 예수 사이에 다른 것이 껴들면 안 돼. 그죠? 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왜 합당하신 분이냐? 왜 이분이 마스터키냐? 이걸 끌어줄 수 있는 분이냐? 첫째, 9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 다음에 보세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첫째, 왜 이분이 합당한 분이냐? 왜 두루마리를 취하고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냐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 나눴죠. 이 두루마리는 유언장이라 그랬잖아요.
7개로 봉인된 유언장입니다. 자, 여러분,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발생됩니까? 죽어야 발생이 되잖아요. 죽어야. 누군가가 죽어야 유언장에 기록된 내용이 비로소 이제 내용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누가 죽음으로써 내용이 확정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심판의 내용, 이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유언장, 7개로 봉인되어 있는 이 유언장의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언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효력이 발휘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유언장의 내용에 상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상속자들이 있어야지 이 내용이 뭐 완성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뭐 하셨냐면요, 상속자를 만드셨어요. 상속자를. 그 내용이 그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뭐라고 돼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 나라, 민족들, 족속들, 방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게 뭡니까?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배경으로 보자면 그들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에요. 7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말하자면 온 세상 가운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핏값으로 이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들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속자라는 이야기예요. 상속자가 그러니까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상속자가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은 자들, 예수님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에 들어온 분들,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뭐가 된 거냐? 이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유언장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핏값으로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를 핏값으로 주셔서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더 알아야죠. 우리가 상속을 받을 내용이니까. 그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합당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언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유언장이 우리에게는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 아직 그 내용을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유언장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에 담겨 있는 이 유언장을 받았을 때 이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우리를 핏값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왜 상속자가 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유언장의 내용을 알게 하려고 하시냐 이 말이죠. 왜 그러셔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자, 10절 읽어봅니다. 이것도 찬송의 일부분이죠.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왜 우리를 그러면은 핏값을 주셔가지고 상속자로 삼으셨냐? 그 이유를 뭐라고 불러요? 그들로. 그들이 누구예요?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들,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로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러분,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로 삼으셨다. 하나의 나라를 만든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죠? 우리에게는요 2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국적이 이중 국적인데 한편으로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국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적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우리는 시민권이 대한민국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땅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에게 시민권이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은요, 나라 그러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자기가 왕도로 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도로 다면서 이 세상 사람들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핏값을 주시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나라를 삼으셨다. 왜 나라를 삼으셨냐? 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인 것을 만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아무리 봐도 돈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이 세상의 주인은 돈 아니면 다, 돈 없으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돈 있으면 다 해결되고, 막 재벌은 심판 받고도 막 그냥 살아나와 버리고, 이런 막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이런 이야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감옥에 있어 막 이러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란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아, 세상에 돈이 왕노릇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팽배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피로 값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나라를 삼으셨어요. 돈이 왕노릇하는 것 아니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 아니요,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실레이아 투 대후, 하나님의 나라,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세우셨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의 배경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그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나라, 이 나라로 우리를 삼으셔서 뭐 하는 거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왕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제사장 되래요. 우리 보고 복음 전도자 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당신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나아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언장을 완성하시고, 또한 핏값을 주셔서 우리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택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뭐 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자, 이 찬송의 내용이 그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이 또 보는 게 있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것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막 너무 기가 막힌 환상을 보고 있는데, 보좌를 보고 네 생물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 24 장로를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배하는 걸 보고, 두루마리를 보고,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을 보고,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예배하는 걸 보고, 노래하는 걸 보고, 금향로가 그 향이 가득 담긴 것이 막 드려지는 걸 보고, 이 일들이 막 쫙 펼쳐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네 생물과 24 장로들만 드리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이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텔레비전에 우리가 쇼 프로 같은 거 보면, 또는 뭐 어디 뭐 뮤지컬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4명만 나와가지고 노래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 랄랄랄라 노래를 불러요. 그 조금 있다가 조명이 가려져 있다가 조명이 딱 켜지니까 그 4사람 뒤에가 24명이 또 쫙 비춰지니까 이 사람들이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랄랄랄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24명이 랄랄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 와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조명이 더 밝게 쫙 펼쳐지니까 보니까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지금 뭐예요? 코러스가 돼가지고 랄랄랄라, 그러니까 랄랄랄라, 라라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서라운드가 돼가지고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그걸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예배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봤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 12절 봐보세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코러스예요. 코러스. 큰 음성으로 누구도 듣지 못할, 그러니까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막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막 계속 노래 불러버리겠는데 막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막 글쎄 이게 곡조가 어떤 곡조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은고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불렀을지 여하튼 코러스로 그냥 막 쫙 펴지는 거예요. 막. 멋있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런 표현은 본래 그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그 황제를 막 찬송을 하잖아요. 황제가요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비켜라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황제가 무슨 자기가 중요한 무슨 뭐 결정을 하거나 연설할 때 또는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로마 황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로마 시민들이 막 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황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져요. 그러면 이제 말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그 로마의 코러스가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영화에 보셨죠? 마치 그것처럼 그 이 로마 황제를 찬송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 찬송 이게 로마 황제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런. 근데 그걸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에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속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저희 교회 지금 청지기 재정교실을 공부하신 분들은 암송구절로 외우셨을 거예요. 암송구절입니다. 이거 청지기 재정교실에서 뭐냐면 하나님에게 로드십이 있다, 주권이 있다, 나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 청지기를 사상을 배울 때 우리가 꼭 부르는 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의 배경이 뭐냐면 이 다윗이 감사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간절하게 원했던 성전 봉헌의 꿈, 근데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꿈, 이 계획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이 헌신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다해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능력과 존귀와 권세와 찬송과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코러스로 다 함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데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자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엎드려서 예배드렸죠. 그리고 이 요한이 눈을 딱 떴더니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13절과 14절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큰일 났네. 기가 막힌 일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요 엄청나게 이제 확대되어 버린 겁니다. 천상의 예배를 지금 보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검은 고를 튕기면서 그리고 금 대접에 가득 담긴 그 향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막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또 코러스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뭡니까 이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난리 났네. 알고 보니까 온 피조 세계가 다 함께 뭐 한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이 하늘의 예배, 어린 양을 향한 이 예배,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한 이 예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예배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두세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 한 5-6사람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교구가 연합을 해가지고 드리는 교구 연합 예배, 일터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학교에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 모든 예배 드릴 때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누가 참석한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요, 심지어 나아가서는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우리의 예배에 함께 참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라고 불러요. 하늘과 땅이 만난다. 내가 홀로 드리는 예배 아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향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그 2-3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예요. 2-3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요 만만의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심지어 위와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절대 외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하늘이 땅과 만나는 자리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의 현실 속에 돈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폭력이 주인인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부조리가 가득한 것 같아서 살 길을 잃어버려서 엉엉 울며 드리는 그런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늘의 관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 북돋아 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기적이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요 신내림을 할 때, 구슬할 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갈하게 하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이제
이 귀신을 불러오는데 귀신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어떤 영험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얼마나 정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중매쟁이가 되어서 사람에게 귀신의 뜻을 알려준다. 그게 무당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굿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요, 천상의 천사들이 함께 찬송가로 우리를 위해서 코러스를 올려드리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 온 피조세계가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외로운 예배자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 여러분의 홀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가족 구역 예배, 그 예배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놀랍도록 임해서 모두가 다 예배의 승리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장면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나아가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이런 하늘과 땅이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사그라지는 것 아니요,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 아니요, 바람 불면 어디로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예배, 그런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